우리 교회는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를 구별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성경 찬송 준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냄새나는 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이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즉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없었고 원망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만 가득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우리들의 발걸음은 헤롯 왕과 같이 포악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얼른 봅니다. 무슨 새 소식이 있는가 궁금해서지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면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도 얼른 봅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하는 게 더 많습니다. 편지는 세금 고지서, 또 전화는 홍보 전화, 문자는 스팸 문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날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만 솔직히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어두운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들도 지구촌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외지에 있는 가족들에게서 무슨 사고 소식이 있을지, 무슨 병고의 소식이 있을지 우리는 그래서 가슴 졸이며 삽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마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식마다 우울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령 우리 선수가 축구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이기고 그 손흥민 선수 팀이 다른 팀을 이기거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다른 나라를 이기면 우리에게는 물론 그것이 좋은 소식이지만 상대편에게는 그게 또 패배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령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패전의 날이기 때문에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는 소식, 또 좋은 직장에서 취업되었다고 출근하라고 하는 소식,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을 사놓고 이제 그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될지는 슬픈 소식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죠. 이런 불완전한 기쁨에 비하여 진짜로 완전한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인류 최대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기뻐할 소식입니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인종차별 없이 남녀노소 차이 없이 빈부귀천 차이도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베들레헴 지방 어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전해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천하 만민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겠습니까? 가령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간 탕자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쁠까요? 돼지우리에 살던 탕자가 월세집으로 옮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월급을 많이 주는 농장에 취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색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돼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우리 육체도 강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의 답,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양이 인간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섬기실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신 대속 제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녀석 하나가 있는데 누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이 아이가 어김없이 자기는 청소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직업 중에 청소부냐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막무가내랍니다. 온통 1등이 되고자 하는 섬김받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청소부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부모 속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청소부 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마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여튼 청소부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천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달리신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당신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 거룩한 성탄절에 사죄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말 성탄절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곧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사형수에게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치병으로 인하여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은 중환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값으로 곧 죽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치명적인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생각이 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가치 없는 것이 되었고, 이제까지 내가 가치 없게 여겼던 일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가족이 소중하고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더란 말이지요. 그렇게 귀찮게 느껴졌던 구역 모임이 또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쏘아 죽게 하는 이 사망의 독침을 빼서 자신의 몸에 친히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대하여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리한 독침을 가지고 있는 큰 벌을 잡아서 한번 그 독침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 왕벌은 힘없는 파리와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두려워진 이 죽음의 공포를 말끔히 거두어 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친구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죽음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기쁨의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곧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때를 추억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이 날들을 어떻게 되돌아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화로라도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지구 식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함께 축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복된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온 세계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겸손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구 위에 누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성탄절 예배는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본 2020년도 성탄절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우리가 불편함과 이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예배드리며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큰 정성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고해 주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방 봉사팀, 그리고 일일이 가정마다 선물을 배송해 주시는 여러 구역장님들의 그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고로 말미암아 아마 여러분들에게 각자 이제 선물이 배송이 될 텐데요.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눠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임명했던 세율꾼 임명 등 또 여러 교회 행사들은 대면 예배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 잠시 연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각 지구의 식구들에게 전화로라도 꼭 문안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2021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회 생활 카드를 동봉합니다.
본래 송구 영신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뽑아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 또 이 교회 생활 카드 가지고 또 그거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지참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및 기타 여러 헌금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나중에 교회에 출석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계좌는 영상 맨 마지막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린 후에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한 감사기도와 축도로 2020년도 성탄절 우리 감사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듯 오늘 정성으로 구별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번성하는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능력 있는 손을 펴시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저들로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선포자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사랑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를 구별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성경 찬송 준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냄새나는 구유로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이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없었고 원망과 탄식과 비난하는 말만 가득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우리들의 발걸음은 헤롯 왕과 같이 포악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얼른 봅니다. 무슨 새 소식이 있는가 궁금해서지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면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도 얼른 봅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하는 게 더 많습니다. 편지는 세금 고지서, 또 전화는 홍보전화, 문자는 스팸 문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날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만 솔직히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어두운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들도 지구촌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외지에 있는 가족들에게서 무슨 사고 소식이 있을지, 무슨 병고의 소식이 있을지 우리는 그래서 가슴 졸이며 삽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마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식마다 우울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령 우리 선수가 축구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이기고 그 손흥민 선수 팀이 다른 팀을 이기거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다른 나라를 이기면 우리에게는 물론 그것이 좋은 소식이지만 상대편에게는 그게 또 패배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령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패전의 날이기 때문에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는 소식, 또 좋은 직장에서 취업되었다고 출근하라고 하는 소식,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을 사놓고 이제 그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될지는 슬픈 소식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죠. 이런 불완전한 기쁨에 비하여 진짜로 완전한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인류 최대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기뻐할 소식입니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인종차별 없이 남녀노소 차이 없이 빈부귀천 차이도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베들레헴 지방 어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전해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천하 만민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겠습니까? 가령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간 탕자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쁠까요? 돼지우리에 살던 탕자가 월세집으로 옮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월급을 많이 주는 농장에 취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색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돼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우리 육체도 강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의 답,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양이 인간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섬기실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신 대속 제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녀석 하나가 있는데 누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이 아이가 어김없이 자기는 청소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직업 중에 청소부냐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막무가내랍니다. 온통 1등이 되고자 하는 성김받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청소부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부모 속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청소부 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마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여튼 청소부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천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달리신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당신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 거룩한 성탄절에 사죄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말 성탄절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곧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사형수에게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치병으로 인하여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은 중환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값으로 곧 죽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치명적인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생각이 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가치 없는 것이 되었고, 이제까지 내가 가치 없게 여겼던 일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가족이 소중하고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더란 말이지요. 그렇게 귀찮게 느껴졌던 구역 모임이 또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쏘아 죽게 하는 이 사망의 독침을 빼서 자신의 몸에 친히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대하여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리한 독침을 가지고 있는 큰 벌을 잡아서 한번 그 독침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 왕벌은 힘없는 파리와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두려워진 이 죽음의 공포를 말끔히 거두어 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친구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죽음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기쁨의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곧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때를 추억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이 날들을 어떻게 되돌아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화로라도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지구 식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함께 축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복된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선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온 세계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겸손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구 위에 누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성탄절 예배는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본 2020년도 성탄절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우리가 불편함과 이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예배드리며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큰 정성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고해 주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방 봉사팀, 그리고 일일이 가정마다 선물을 배송해 주시는 여러 구역장님들의 그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고로 말미암아 아마 여러분들에게 각자 이제 선물이 배송이 될 텐데요.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임명했던 세율꾼 임명 등 또 여러 교회 행사들은 대면 예배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 잠시 연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각 지구의 식구들에게 전화로라도 꼭 문안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2021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회 생활 카드를 동봉합니다. 본래 송구 영신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뽑아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 또 이 교회 생활 카드 가지고 또 그거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지참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및 기타 여러 헌금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나중에 교회에 출석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계좌는 영상 맨 마지막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린 후에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한 감사기도와 축도로 2020년도 성탄절 우리 감사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듯 오늘 정성으로 구별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번성하는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능력 있는 손을 펴시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저들로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선포자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사랑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